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리.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김원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에 움츠렸던 대지에 따뜻한 생명이 싹트듯
새 생명의 바람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것 같은 삶과 같이 살다가 구정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과 부모님과 형제들을 찾아가는 설레임도 뒤로한 채 연휴를 보냈습니다. 우리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 재앙의 경고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성전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마음의 거리, 영적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과 중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다시 성전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거룩에 힘써 영적 성장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위로와 회복으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 예수님께로 걸어가신 고난과 부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께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인데요. 오늘까지 해서 우리 수도권 방역 지침이 2.5단계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2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 좌석수 오늘까지는 10% 이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20% 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좌석수의 20%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한 70여 명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예배실에서는 20여 명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여전히 3부 예배는
계속해서 동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소예비실에서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수요 예배도 소예비실에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줌으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우리 19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이번 달 우리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인데 하루에 한 2장 정도씩 이렇게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 통독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재수요일로 시작이 되어서 사순절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고 더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기회인데,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종료주일은 3월 28일 주일이고 부활주일은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에 줌으로 비대면 신년 교사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1일 주일 12시에 우리 교육부 대상으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59절 암송하는 대회인데 59절 다 외우지 않아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준비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좀 더 완화되고 또 준비 기도 모임이 잘 이제 활성화되면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 준비 모임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면 우리 배사무엘 목사님께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후회가 들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선택한다는 것이 어느 때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면 식당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선택하는 것이 참 난처할 때가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도록 메뉴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생선 조림집인데 선택하기 부담스러우면 아무거나를 주문하면 그날 들어온 생선 중에 여러 개를 같이 조림해서 주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또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후회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왜 집을 팔았을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뜨는데 말이지. 왜 팔았을까? 그냥 후회 막심이죠. 아,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 왜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까?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진로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엉뚱하게 이런 것을 진로를 삼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등등 참 갖가지 후회를 우리는 다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후회만큼 우리네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감정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근데 후회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자꾸 우리를 과거로 퇴행시켜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에 사로잡혀 살면 2번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라고들 얘기해요. 왜? 잘못 선택한 것이 한 번 실패를 하면 후회하는 것 때문에 2번 실패한 거다. 이중의 실패가 후회의 삶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후회의 이러한 폐해가 심각한 것을 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혜서에 보면 탈무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후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참 지혜로운 말이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후회할 바에는 이미 끝나버린 일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 가지고 후회하라. 미래지향적으로 후회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은 그 호스피스 전문 의가 그 죽음을 앞에 둔
천여 명의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말기 환자들이 남긴 마지막 후회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그 후회하는 말을 다 정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한 25가지가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더 베풀었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물론 이는 등등의 후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앞에 둔 이들의 후회를 보면 이들의 후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후회를 하더라도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일 가지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말년에서 하는 후회다.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건설적인 후회보다는 그냥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아쉬움 때문에 나온 후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었지? 왜 그 행동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후벼 파요. 참. 이럴 때 그 후회를 만회하려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뭘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때 뭘 붙잡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16절에 보면 후회할 때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있다. 그것을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후회가 들었을 때 그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붙잡았냐면 욕심을 붙잡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죠.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는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재앙을 당하면서 그는 마지막 장사의 죽음, 그 죽음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우리를 보내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허용해 버립니다. 그 두려움과 무력함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을 놓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 이집트를 이제 빠져나가는데 썰물처럼 쭉 그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향해 나갈 때에 이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후회에 사로잡혀요. 아니, 내가 이 대제국의 왕인데, 나도 신적인 어떤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5절에 보면 거기에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히브리인들을 떠나보내놓고 하는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후회가 드는 순간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어떤 유형과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이 시브리 노예들을 놓아줬지만, 후회가 드는 순간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그 권위와 능력을 망각하고 이 바로왕이 붙잡은 게 바로 뭐냐면 욕심을 붙잡습니다. 욕심. 야, 이 노예를 떠나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집트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노예 때문에, 이 노예들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 노예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고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군사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여기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병거 600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거, 모든 병거를 다 모아가지고 시브리인들을 쫓아가는데, 다시 몰아오라고 장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쫓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브리인들은요,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냥 노예들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발대 몇 명만 보내도 다 잡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사를 총동원한 이유가 뭔가? 자기 힘을 가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이런 존재야. 그 힘을 과시하면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 백성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 모두가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다가 다시 그 물이 합쳐지는 순간 몰살당하고 말죠.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욕심을 붙잡는 순간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브리 백성들의 후회입니다. 여러분, 시브리 백성들이요, 후회가 들었을 때 그들은 뭘 붙잡은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 시브리인들도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요, 뭐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말이지. 그런 기대,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났는데, 그래서 간 곳이 이제 갈대바다 홍해 앞에 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진을 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서로들 뭐 격려를 했겠죠. 야, 좋은 꿈 꿔, 막 이러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 근데 지축을 막 흔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알아보니까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면서 이들이 그 순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야, 왜 떠나왔나 말이지. 왜 떠나왔는가? 왜 떠나왔나? 그 후회가 드는 순간 그들이 뭘 붙잡느냐? 두려움을 붙잡아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10절에 뭐라고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거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딱 붙잡는 순간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후회가 몰려오는 순간 두려움을 딱 붙잡았는데, 두려움을 붙잡는 순간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보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야. 어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말이야. 두려움 붙잡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원망의 대상이 적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되고 쫓아온 그 군대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 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후회에 사로잡히고 그 순간 두려움을 딱 붙잡는 순간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가족들을 원망해요. 같은 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지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을 붙잡는 순간 원망하게 되고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자 이들이 말이죠, 자유를 향한 꿈을 접고 굴종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억압과 공포에 시달려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배어 있냐면 노예 근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딱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막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과거로 그냥 곧바로 퇴행을 해버린과 동시에 과거의 삶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향한 그 삶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 세계로 그냥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과거의 삶이 더 좋아, 그냥 억압받고 그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매 맞고 자란 개가 막대기만 보아도 꼬리를 사리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냥 당당하게 옹골찬 모습으로 그냥 미래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지 못하고 과거로 퇴행해 가서 과거의 삶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후회가 드는 순간 두려움을 붙잡게 되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되고 노예 근성으로 과거로 퇴행하여 또다시 굴종과 억압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 후회가 나옵니다. 세 번째 후회가. 이 세 번째는 누구의 후회냐면 모세의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 모세도 후회가 들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왜 후회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사명의 길을 가는 지도자로서 이집트 땅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간신히 탈출해 나왔는데 이 애굽의 병사들이 엄청난 막 힘을 과시하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현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이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조용히 살면 좋을 텐데 나를 부르셔가지고 왜 내게 이런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이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 모세는요, 그 후회가 들었을 때 뭐를 붙잡냐면 믿음을 붙잡아요. 믿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성경의 13절 14절에 보면 그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것에 미련 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 참 멋있는 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분명히 모세도 후회가 들었을 텐데 그 순간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 향해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붙잡았어도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믿음 붙잡고 백성들 앞에서는 지도자답게 아주 그냥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책 없는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얘기했는데 믿음 붙잡고 당당하게 이 말을 했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털어놓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세를 대신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만이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참 처절한 고독이에요. 자기만 다 보고 있는데 이 순간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겠어요. 이 순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최선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도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후회가 몰려오는 순간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백성 앞에서 당당히 말했던 그 기백으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 보이고
길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곧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체험은요,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그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냥 말 그대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후회가 밀려올 때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욕심 붙잡고 삽니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히브리 백성들처럼 두려움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가 들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인데 후회가 왜 안 생깁니까? 우리도 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 때문에 가슴 아파해서 우리 다 후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가 들 때 그 후회를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후회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과거로 퇴행시켜서 과거에 나를 묶어두면 안 돼요. 우리는 후회가 들 때 회개의 기회로 삼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내 생각이 짧아서 그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짧아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욕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하여 과거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가 들 때 욕심도 두려움도 아닌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믿음이 곧 길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요,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백성들도 두려움을 떨어내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로 등 뒤에 닥쳐온 그 순간, 그 진퇴양난의 그 위기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고는 뭐라고 생각을 바꿨냐면, 까짓것 그냥 무릎 꿇고 사느니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말이야.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그냥 돌진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냥 그 바다를 가리키죠. 그때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셔요. 하나님은 그냥 큰 동풍을 그냥 밤새도록 그냥 불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바닥을 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 붙잡고 나갈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 믿음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요, 그 생각이 짧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지 말고 믿음으로 그 감정을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멋지게 미래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매어 살면 오늘 현실을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 건강하게 살지 못해. 근데 미래를 소망하고 살면 오늘 현실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설 명절을 이제 지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545장 같이 힘있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가 있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케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며 예배 드리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예물 바쳤사오니 이 예물을 복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친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지켜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후회의 감정이 몰려올 때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미래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순간 믿음 붙잡고 믿음이 곧 길인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럴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길을 열어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거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 주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몸을 또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방역 지침이 2.5단계에서 수도권이 2단계로 바뀌어갔어. 좀 이제 완화가 됐는데 더 완화가 되어서 좀 이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되기를 우리 참 모든 국민과 또 모든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뎌 나가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1절 4절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후회가 들 때 두려움에 압도당하거나 욕심에 놀아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영적인 거인이 되어 믿음으로 길을 열어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그 자리 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